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모습을 따라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제자로 또 더 성장하여 참된 스승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 있네.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 있네.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에 주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보호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아 저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목장 강사님 주일학교 교사님들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영혼을 세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때로는 지치고 낙심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방법으로 교회가 잘 매매되어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이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각종 질병으로부터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영적, 육적, 정신적으로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아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모든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가르침을 주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6월 새로운 목장 예배를 위해 올 목장 예배를 쉬며 정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우리 교회 성경을 기존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성경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며 바꾸실 분들은 교회 뒤편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0일 토요일에 양화진 애국인 선교사업위원으로 야외 활동 가는 것은 연기되었습니다. 오늘 1부 예배 후에 연합청년회 모임을 갖겠습니다. 오늘 2부 어울림 예배 후에 문학을 읽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도 정교인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5월 18일 월요일부터 5월 22일 금요일 저녁 8시. 차량은 매일 7시 40분 대방마트 앞에서 출발합니다. 이종탁 장로님과 이현숙 권사님의 둘째 딸 이지연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축하 바랍니다. 5월 23일 금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6시 30분. 아펠가모 공동 나로부홀입니다. 우리 교회의 학생회 사역자를 모시려 합니다. 좋은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안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와 항상 걷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고 또 처음에 흔들 때 저도 덩달아 이렇게 으쓱으쓱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런 기분으로 또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혹은 5월 한 달 동안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좀 봤었는데 생각보다 요새는 많은 목사님들이 어버이 주일이라든지 스승의 주일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자녀의 주일 이럴 때 관련된 말씀을 잘 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평소에 원래 전하시던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을 연달아서 전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런 날이 지정돼 있다면 그런 의미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저희 교회는 자녀주일과 어버이주일을 지나 오늘 이렇게 스승의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생각해 볼 만한 글을 하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존엄과 존경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존엄과 존경. 이렇게 하면은 사실 대답을 하기가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제일 좀 듣기 힘든 게 대답하기 너무 까다로운 얘기를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목사님들. 그런 것들이 좀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엄이라는 거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근데 존경은 모두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존경이라는 건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존경할 만한 모습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진영 씨가 TV에서 그 성공에 대한 성찰을 다른 사람들과 좀 나누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남의 책, 누군가의 그 이야기가 담긴 책을 사서 보게 될 때 왜 그 책을 사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혹은 성공, 부, 명예 때문에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존경스러운 부분을 발견을 해서 책을 읽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무슨 책을 많이 읽히죠? 위인전을 많이 읽혀요. 왜 읽힐까요? 그 위인들에게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존경이라는 표현을 쓰는 가장 대표적인 대상이 딱 두 개가 있는데 누구와 누굽니까? 부모님과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스승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을 할 수 있는 스승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스승 중에서 우리가 제일 따라야 될 스승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만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나눈 것은 우리가 많이 해봤으니까 오늘은 조금 다르게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며 제자였던 게하시를 통하여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그 당시 이제 구약 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렸던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로서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해내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였어요. 이 엘리사가 한 대표적인 일들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큼지막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알만한 걸 3개만 추렸습니다. 하나는 남편이 죽어서 빚이 가득한 과부. 근데 그 과부가 자신의 두 아들까지 잃게 생겼을 때 그 과부의 집에 가서 빈 그릇을 가져오라 해서 그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이적을 보였던 것. 이게 엘리사의 역사였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했던 역사였죠. 또 하나는 엘리사를 잘 섬겼던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하시고 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돼요. 돌연히. 근데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역할을 엘리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을 치료한 그 일을 이 엘리사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이적들만 봐도 이 3가지 이적들만 봐도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고 얼마나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엘리사를 항상 쫓아다니며 엘리사와 함께했던 사환, 그 당시에 사환이라는 것은 거의 제자였거든요.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제자가 바로 게하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게하시의 행보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크게 두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수넴 여인의 이야기와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서 이 게하시의 행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에 나온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게하시는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오니까 엘리사를 극진히 환대하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수넴 여인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할 때 누구를 시켜서 대화를 하냐면 게하시라고 하는 자기의 사환을 시켜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이렇게 하나 일을 시켜요. 수넴 여인이 우리한테 너무나 귀한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이 여인이 필요한 것을 해주고 싶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라. 게하시에게 이야기해서 게하시가 수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수넴 여인은 또 엄청 선한 사람이었는지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서 필요한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게하시가 보기에는 필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가정엔 아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없었다는 게 꼭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들이라고 명확히 표현한 것은 대를 이을 사람이 없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가 어떻게 없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성경에 아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를 이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그 스승님, 수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가서 아들을 내년에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돼요. 이 수넴 여인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그렇게 나서 시간이 좀 흘러서 이 아이가 조금 성장을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일터에 갔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쓰러지고 나서 어머니 품에서 죽어버립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없던 아들이 생겼는데 그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어버리니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때도 이 모든 일에서 누가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다리 역할을 했을까요? 게하시가 그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이 수넴 여인을 만난 게하시는 그 여인이 왔다라는 것도 엘리사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엘리사의 이야기들을 다 수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게하시에게 한 가지 일을 시켜요. 너가 가서 나의 지팡이로 그 아이의 얼굴에 가져가 대라. 대신 가는 동안에 아무하고도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근데 수넴 여인의 믿음 속에서는 이 게하시만 가는 게 아니라 엘리사도 갔어야 한다고 믿어서 엘리사도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게하시가 먼저 가고 나중에 엘리사가 갑니다. 그때 게하시가 먼저 도착을 해서 엘리사가 시킨 대로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얘기를 해요. 스승님, 제가 스승님이 시키신 거 다 했는데 이 아이 그대로 죽어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다 물러나게 하고 그 아이를 꽉 품어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이의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일조차도 누구를 통해서 수넴 여인에게 전달하게 됩니까? 게하시를 통해서 전달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수넴 여인의 그 에피소드에서 모든 역사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역할에 그걸 대신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였어요. 근데 그 엘리사를 대신해서 수넴 여인과 소통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게하시라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 게하시는 그 엘리사가 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능력들을 다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등장하는 게 나아만 장군의 에피소드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2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서도 게하시가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후반부가 다르게 나타나요. 시리아,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거든요. 이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하여. 근데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엘리사가 직접 화들짝 놀라서 환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그랬어요. 엘리사는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나왔습니까?
이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승님이 말씀하시길 당신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면 깨끗해질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나아만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왔는데 조그만한 나라에 별 볼 일 없는 자가 그것도 종을 시켜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내가 평생을 괴로워했던 이 병이 낫는다고? 라고 생각을 해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역시 이 나아만에게도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나아만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장군이시여, 만약에 저 선지자가 당신에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을 시켜도 당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일을 시켰는데 왜 안 하고 가십니까? 그 말을 듣자 마음에 깨달음을 얻어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는 어린아이 같이 살결이 부드러워졌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게하시가 엘리사의 전달자 역할을 하면서 이 모든 기적을 보게 돼요. 근데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여기서는 분명히 드러나는데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나아만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진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어디에만 있습니까? 이곳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신만이 하나님, 유일한 왕이라는 것, 유일한 신이라는 걸 여기서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다 봤던 게하시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갖춘 제자가 되셨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 근데 게하시는 여기서 전혀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말씀에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시종인 게하시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주인께서는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가져와 손수 바친 것을 받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서 무엇이든 좀 얻어와야 하겠다. 게하시는 그 나아만이 두고 가지 않은 재물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재물에 욕심이 났던 거예요. 근데 이걸 중요한 게 누구의 이름으로 욕심을 낸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여기서 이 말이 왜 나와야 될까요? 그것은 이 게하시가 이 일을 하는 것의 정당성을 누구로부터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찾았다는 거예요. 거짓된 욕심을 하나님께 떠안고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만을 쫓아갔습니다. 게하시는 그 재물을 얻기 위하여 거짓말을 둘러대기 시작합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별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서 2 젊은이가 왔는데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드리다뿐이겠으니까 2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게하시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자루에 넣고 옷 2벌을 꺼내어서 2 부하에게 주어 게하시 앞에서 메고 가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게하시는 거짓말을 통해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나서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덕에 이르자 게하시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집안에 들여놓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 재물들을 갖고 온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집에 와서 재물을 놓게 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자기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엘리사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물었다. 게하시야,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그러자 그는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수레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알았느냐?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로 옮아갈 것이고 내 자손도 영원히 그 병을 앓을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에게서 물러나오니 나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게하시가 거짓으로 엘리사를 속이게 되자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는요 엘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모든 일들을 엘리사 대신 행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에게는 한 가지가 없었어요. 스승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스승과 가까이 있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실패 속에서 그는 수많은 잘못들을 저질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업신여겼는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열왕기하 5장 15절에 나아만의 고백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나아만의 병을 치료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에만 머물지 않고 어디까지 머물 수 있다라고요? 이방 나라까지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일을 행했는데 이걸 누가 망친 거예요? 게하시가. 이 엘리사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제자 게하시가 망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업신여겨버린 겁니다. 스승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엘리사가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엘리사가 제물을 받지 않은 건 자신이 했던 이 하나님의 능력이 혹여나 내가 이 제물을 받음으로 가리워질까 봐, 대가를 받음으로 마치 이게 대가만 받으면 그냥 이루어지는 일처럼 느껴질까 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냥 드러날 수도 있는데 이 제물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생각하게 할까 봐 그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망쳐버린 게 바로 이 게하시라는 종이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요, 게하시가 그냥 망치지 않았어요. 누구의 이름을 빌려서 나아만에게 다가가지고 재물을 얻어냈습니까? 스승인 엘리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재물을 얻었어요. 그럼 나아만은 누가 이 일을 행했다고 생각할까요? 엘리사가 이 일을 행했다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자의 실패가 스승의 실패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게 제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란 스승을 닮아야만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스승이 있다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환 집사님이 맨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누구의 스승이라고, 누구의 제자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이 스승님을 예수님으로 모신다라는 걸 언급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위대한 스승이며 훌륭한 완벽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만을 원하는지, 정말 닮고 싶어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과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또한 언젠가 스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아까 누구의 제자라고 했죠? 엘리야의 제자라고 했어요. 근데 엘리야는요, 여기서 언급했던 엘리사보다 훨씬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대단한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거의 모든 사람이 입맞추어 말할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언급이 되는 유일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최고 지도자 모세, 그리고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언급이 되는데 이 엘리야의 제자가 바로 이 엘리사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제자였을 때 어떤 모습을 갖췄는지를 보면 나중에 이 엘리사가 왜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자기의 스승을 만났을 때,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가 자기 스승을 따라오라고 하자마자 어떤 일을 했냐면, 그는 원래 밭을 갈던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던 소를 잡아먹었어요. 잡아버리고 쟁기를 불태워버리고 근처에 있던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전의 삶으로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스승을 따라간 겁니다. 내가 갈 길은 이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이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승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 이제 나의 삶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를 두고 가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때에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난 스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면서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승이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뭘 원하냐? 어떤 걸 너가 갖고 싶으냐? 그 얘기가 열왕기하 2장 9절에 나오는데, 요단강 맞은 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고 싶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뭡니까? 스승님이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성령이 누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까? 내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그런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과 같은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스승을 닮아가려고 했던 제자연 엘리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당대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스승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훌륭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훌륭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훌륭한 제자인지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히나 신약에서는 더 많이 나오지만,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혹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보면 일단 스승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스승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어중이 떠중이 되는 스승이 되기를 바란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스승, 누군가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스승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무엇이 돼야 돼요? 훌륭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만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점이, 예배 중요하고 기도 중요하고 말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후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어요.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나의 삶은 무슨 삶이 되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어야 돼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느껴졌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찬양 집회에 갔어요. 손을 들면서 울면서 찬양했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진 사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스승을 닮은 제자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제자의 모습을 벗어나 훌륭한 스승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스승의 주의를 지키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스승을 기억하는 건 훌륭한 제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지금은 이제 스승을 더 이상 존경하게 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제자는요, 스승을 존경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강조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목회자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시잖아요. 근데 같은 성도이신 목장 강사님들 혹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은 생각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자들은요, 그것조차도 생각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겸손하고 훌륭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셨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자기가 스승이면서도 자신의 제자들인 12명의 사도들의 발까지도 닦아주신 분이시니까 우리 또한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에 잘 이룩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언젠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때 훌륭한 스승으로, 그래서 더 귀한 제자들을 양육하실 수 있는 귀한 스승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스승의 은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 준비하신 것들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2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 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에 어버이시라.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 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에 어버이시라.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네, 제가 지난주가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이렇게 어버이 분들께 이렇게 선물을 나눠주시다가 저에게도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선물을 받고 방에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원로 목사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어버이처럼 섬겨주셨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어버이처럼 저를 아껴주셨어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버이날 뭘 받는 게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챙겨드리시되 저에게는 특별하게 뭘 안 해주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내년에는 뭔가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오늘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많은 것들을 챙겨주셨는데 이것들을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오늘 계획했던 말씀은 저라는 목회자가 더 좋은 목회자가 되는, 그 스승의 목회자가 되면 어떤 면을 갖춰야 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말씀을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니까 드리지 않고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른 목회자와 바른 성도님들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서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훌륭한 제자가
훌륭한 스승이 되고 그것들이 반복되어 하나님의 귀하게 쓰이는 교회가 되는 그런 동작중앙교회로 성장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진정한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훌륭한 스승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